할렐루야. 저는 이제 2024년 지금 이제 두 번째 설교, 지난주는 박재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설교를 낮예배에 드립니다. 어떤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너무너무 2023년에 사건이 많아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2024년이 왔는데 해가 바뀐다고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도 2024년 작년하고 금년 다르게 어떻게라도 진보하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새롭게 되려고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일주일에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금식을 해요. 월요일서 금요일, 월요일날, 금요일날. 그 다음에 또 불임절날 금식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날 금식을 하고요. 성전이 그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하는지 세계에서 이렇게 금식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온 국민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만 전 국민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첫째 비유가 뭐냐면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비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하는데 7일 합니다. 7일 동안 하는데 월요일도 들어있고 금요일도 들어있으니까 금식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랑 신부는 그때는 금식하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과 지금 신부가 함께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데 뭘 금식하느냐? 신랑 내가 너희들에게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생배조각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더운 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면 수영해야 돼요. 그렇게 더운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배옷을 많이 우리나라 못이 입듯이 배옷을 많이 입어요. 배옷을 입으면 금방 검죠. 그러면 빨아요. 그러면 꽉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찢어졌어요. 찢어졌으니까 새 배를 갖다가 거기다 입혀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빠르려고 하니까 쭉 잡아다니까 쭉 찢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새 옷을 헌옷에다가 절대로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안 된다. 찢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가 이제 왔다. 지금은 모세 시대가 아니고 예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세 번째로는 포도주 비유인데 이게 집중적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정말 포커스 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새 가죽 포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야지, 헌 포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큰일 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막이에요. 열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물값이에요, 물값. 그러니까 물을 하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포도주를 이제 메고 다녀야 돼요. 물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딱한 거에다 매면 등이 베겨서 안 돼요. 그러니까 가죽 푸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머리를 잘라요. 그 다음에 발 4개를 잘라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거기 있는 고기를 꺼내요. 기술적으로 이제 목으로 꺼내야 돼요. 꺼낸 다음에 여기 네 다리를 싹 묶어요. 그러면 입만 남죠. 그게 아구예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목마를 때마다 이제 더울 때마다 사람들을 나눠주고 자기도 먹는데, 이제 그걸 넣고 이제 가죽 푸대에다 넣고 다니면 감촉이 엄청 부드럽고 출렁출렁출렁하고 탄력성이 있어 좋은데, 헌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발효 안 된 것을 집어내면 발효가 돼가지고 빵 터져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푸대도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다 넣어야 된다. 찢어지지 않게 이제 포도주를 그렇게 넣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새 가죽 푸대,
예, 우리는 새가죽 푸대라는 거예요. 새가죽 푸대. 헌포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새가죽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야지, 헌 포도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헌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발효된이라고 빵 터진다니까요. 가죽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새가죽 푸대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잘 아는 대로 보관성입니다. 보관성. 가죽 푸대의 임무가 뭘까요? 보관을 잘하는 거예요. 보관을 잘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가리키느냐? 기쁨을 가리켜요. 즐거움을 가리켜요. 시원함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잔치 짜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기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푸대다. 여기저기 많이 오늘 정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천국을 모르는 사람, 지옥을 모르는 사람, 심판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광명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새 오늘 포도주를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사람 지금 자살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이 사람 절망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주고,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 광명시에서는, 오늘 도덕동에서는, 도덕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복음을 광명시가 아니라 경기도가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오늘 여신도 주일에 우리 교회가 여신도들이 세계를 건지는 새 가죽 푸대, 새 포대, 새 포도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가죽 푸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피예요. 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나무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아담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양 가죽 옷을, 자, 발궈벗고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양 가죽 옷을 입고 만나요. 양 가죽.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피투성이 옷이죠. 이 말은 피투성이. 가죽옷.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외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피옷 이렇게 하세요. 가죽옷. 네, 피옷입니다. 양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세마포, 성경에 보니까 가죽옷을 입고 만나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이. 세마포 옷은 뭐냐? 피옷이에요, 피옷.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처음도 피, 마지막도 피. 제가 오늘 광식이라는 어떤 청년한테 성경을 갖다가 피만 나오면 쫙쫙 빨간 줄을 그으면 성경 66권을 읽어봐. 성경에는 피가 콸콸콸콸 흐르고 있어요. 피가 피옷이에요. 알파도 피, 오메가도 피입니다. 그래서 피옷 세마포를 오늘 끝나는 성경의 오늘 시작이 피요, 마지막이 피요, 알파가 피요, 오늘 오메가가 피요. 짐승이 죽다가 이제는 예수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피옷이요, 가죽 푸대가 헝겊 푸대가 아닙니다. 비닐루가 아닙니다. 낡은 옷이 아닙니다. 가죽, 오늘 가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피를 흘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살았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어서 오늘 우리 살았다. 이 피복음. 그래서 설교의 핵심이죠. 피는 설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는 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은 설교하는데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사랑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다음 주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전화를 다 돌렸어요. 내일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최고의 사랑 얘기, 내일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난리셨냐, 오늘 정말 빠지면 안 된다, 다 모여들어서 꾸역꾸역 다 모여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예수님이 불을 다 꺼놨어요. 그 목사님이 불을 다 꺼놨어요. 이 강대상에 저기 벽에 붙은 예수님 십자가 상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딱 되니까 목사님이 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초를 가지고 와서 강대상에 예수님 손목에다 딱 촛불을 비치니까 예수님 손목에서 피가 쫙 흐르는 게 나오죠.
팔을 딱 비치니까 피가 쫙 나오죠. 여기 머리에 가시관을 비치니까 피가 쫙 나오죠. 옆구리를 비치니까 피가 쫙 나오죠. 그럴 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초를 자기 얼굴에 딱 비추는데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글썽글썽.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이보다 엄청난 사랑 얘기는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안 왔으면 천국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안 왔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방울방울 피 흘렸다고 하는 것.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성경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농화병사가 와서 옆구리를 또 찔러요. 죽었는데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여기 심낭 속에 들은 물 한 방울까지 빼려고 마지막 죽었는데도 찔르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들었으면 새 가죽 부대는 피가 시뻘건 푸가 묻어있는 가죽 부대, 피의 복음. 오늘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 언제나 복음의 핵심은 피라고 하는 것, 우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피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새로운 가죽 부대. 나는 피가 묻은 오늘 이제 가죽 부대라고 외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죽 부대의 특징은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한 푸대에는 발효가 끝난 포도주만 넣을 수 있어요. 한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내면 발효가 되니라고 빵빵빵빵 부풀러서 빵 터져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날라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사람이 언젠가 매실인가를 담아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온 가족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 플라스틱 병에다가 했는데 그걸 여는데 그냥 진짜 폭탄 소리 터지는 빵 소리가 나더니 그게 우리 집으로 다 천장으로 다 올라갔어요. 발효가 빵 팽창되니까요.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좋은 성도들 모습, 융통이 있는 성도, 오늘 저 사람을 만나도, 노인을 만나도, 여자를 만나도, 학생을 만나도, 할머니를 만나도, 오늘 누구를 만나도 다 가깝게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오늘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융통성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푸대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작년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에 작년하고 똑같은 무게, 그게 연장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거기서 지경을 넓혀요? 무슨 말씀과 기도로 창조가 일어나요? 거기서 무슨 축복이 더 와요? 절대적으로 주는 교훈. 일본에서요, 어떤 회사가 불황 중에 너무너무 회사가 그 회사만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가 저렇게 잘 될까? 막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덤벼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다 회사가 어렵다는데, 불경기라는데, IMF라는데, 어떻게 저 회사만 잘 되지? 연구해 보니까요, 그 회사는 사원들을 뽑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얼굴 이쁜 사람 안 뽑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안 뽑았어요. 오늘 돈 많은 사람 안 뽑았어요. 잘생긴 사람 안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냐? 융통성이 있냐 없냐. 제가 평창에요, 어떤 그 카센터를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 원치 않아요. 우리 사원, 우리 회사, 현대 우리 사원들하고 잘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을 보죠? 융통성이 있냐 없냐. 그럼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아가씨, 부모님은 계십니까?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하다가 충격적인 질문을 딱 던져요. 아가씨한테, 처녀는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별 질문을 다 하네요. 처녀가 다리가 몇 개가 있다면 성질을 팍 내버려요. 그 사람은 바로 탈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딱 질문하면은, 당신은 아들을 10명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성질을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줍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 번째는요, 그야 다리가 2개지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유머로 넘기는 사람, 이게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융통성이 있냐 없냐, 이것이 그 회사가 잘 되는 비법이라는 것이죠. 가죽 부대의 세 번째 특징은 융통성입니다.
저는요, 어떤 글을 봤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쓴 글 봤는데,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에서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18년 동안 청와대에서 그냥 귀공자 같이 떠받들었어요, 사람들이. 도련님 하면서 박지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18년 됐는데 어머니가 총탄에 맞아서 팍 죽어요.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서 팍 죽어요. 매스컴이 떠들었는데 군사, 독재자, 쿠데타, 유신 그냥 막 수도 없는. 그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마약을 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일 장가 가는데도 오늘 마약 먹고 창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는 정상적인 행복을 정상인 오늘 정말 좋은 사람 되기는 크게 받은 충격이 커서 너무나 어려울 것 같다. 고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책을 제가 그런 심리학자가 써놓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완전 폐인됐다. 고개 들기 힘들다. 이제 이런데 저는 여러분 이제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새가족 부대는 어떤 슬픔, 여러분 2024년도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새가족 부대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산에 폭풍과 팍 비바람이 친 다음에 태풍이 온 다음에 산에 가봤더니 그 단단하다고 하는 물뿌리 나무, 참나무, 자작나무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멀쩡한 나무에 바람 불었다는 듯이 그냥 멀쩡하게 건강히 서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저 나무가 바람이 불면 이리 쫙 넘어져요.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웨이브 내강이 흔들리다가 바람이 옴치가 정상으로 딱 오는, 강하다는 것은 다 풀어지는데. 여기서 주는 말씀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 강하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을 안 시킬 수가 있겠냐는 말씀이. 할렐루야. 어떻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안 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융통성. 예?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래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을 한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좋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좋고, 풍부해도 잘 알고, 비천해도 잘. 나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집이 대리석으로 된 5층짜리 집이었어요. 엄청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였다. 그래서 부자 만나면 부자하고 나는 잘 통한다. 나는 개척교회를 아니라고 천막 장사를 했는데, 텐트 장사를 했는데, 나는 배를 너무나 고파봤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너무 잘 알아. 나하고 친해. 금방 친하다. 나는 박사거든요. 예. 나는 박사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는 잘 친한다. 나는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공부 못 배운 사람들 편,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 그 사람도 잘한다. 나는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노마인을 만나면 노마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그들하고 가깝게 지나고, 오늘 친하고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하고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가족 부도, 융통성,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슨 일 있다고 픽 실어주고 픽 넘어주고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이건 새가족 부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가죽 푸대의 특징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강한 푸대입니다. 강한 푸대. 여러분, 무엇인가 모르게 이 가죽 푸대는 겉으로는요 흐물흐물한 것 같고 누르면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고 이제 막 부드럽고 그런 것 같지만은 스트롱, 엄청, 오늘 이제 나이론 푸대가 아닙니다. 강한 푸대예요. 새 것이에요. 새 푸대예요. 그래서 금년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을 딱 붙들어서, 그래서 이루가 리빙스턴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잘생기고 뭐 흠이 없죠. 근데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열대를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밀림 지역 얼마나 맹수가 많고 흑인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새카맣고 난폭하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은 아프리카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까? 왜 가려고 그럽니까? 거기 어떻게 가려고 그럽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리빙스톤이 나는 길만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나는 길만 있다면 무조건 전지입니다. 나는 후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세 가지 후퇴가 뭐예요? 작년하고 금년 똑같으면 안 돼요. 지난번 달하고 이번 달 똑같으면 안 돼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똑같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새 일을 행하라. 일어나라. 새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전진하는 삶을 살지 절대로 내 인생에 후퇴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빙스턴. 저는 작년 6월 달에 니스를 갔다 왔는데요. 가면 여기 니스를 가면 이렇게 서 있어요.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그 니스를 나는 길이 있으면 간다. 그런데 길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길을 만들어버린다. 없으면. 그런데 우리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군인들이 데려가다가 목이 마른다. 그러면 나는 샘물을 판다. 그럼 샘물을 파는데 바위덩어리가 나온다. 그런 건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바위덩어리를 나는 깨뜨려버린다. 나는 나한테 거지장스러운 거, 그 장애물 나는 없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강한 사람. 세 가지 부대는 강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가서 넘어지고 저기 가서 넘어지고 전도를 해보세요. 내가 교회 집사예요. 넘어진 사람이 수들박적. 내가 금년에 작년보다 기도를 더 하는가? 내가 작년보다 성경을 더 보는가? 나를 통해서 전도 이게 문제인데요. 전도 한 명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강자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갑자기 10만 명은 작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한 명 가지고 실험하다가 10만 명을 한 사람이 됐죠. 한 명 가지고 실험하다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포도주를 세 가지 푸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헌푸대. 자, 우리 선호라는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선호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한현철 씨예요. 그분이 저를 불러요. 다롱아, 왜요? 그랬더니, 다 오늘 뱀장어를 100마리도 더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뱀장어를 100마리도 더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노래 가다 보니까 뱀장어가 큰 게 발톱만에 있어가지고 하나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비닐포대에다 넣어놓고 조금 있으니까 또 나와, 또 하나가 있더라고. 또 하루 종일 보니까 포대가 터져가지고 넣어놓으면 또 나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넣어놓으면 또 나오고. 예? 작년하고 금년에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 꿈을 꾸는데, 말씀 기도 가지고 도약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약하는 교회가. 진보를 해야 돼. 디모데전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러려면 그냥 되지 않거든요. 얼마나 내가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고, 그러면 간절할 때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도 이제 기도하다가 고민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혹시 헌푸대 아니야? 이런 고민이 왔던 거예요. 2023년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큰일 났네, 그러면? 예? 그 전혀 복음이 아닌데, 이건? 우리는 새 포대예요. 새 가죽 포대예요.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제가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요.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 36년째를 사는데 밥 가지고 타박해 본 적은 없어요. 밥맛이 없네. 그런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한테 배웠어요. 빈부에도 잘 줄 알고 풍부에도 잘 줄 알고 김치 먹어도 맛있고 짜면 물 타고 뭐 문제일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밥 가지고 타박한 적이 있냐고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 진짜 그래요. 성경. 부유한 사람 만나도 통하고 가난한 사람 만나도 통하고 거지 만나면 끌어안고 싶고 누구라도 만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새 가죽 푸대를 오늘 셋째 주인데 새 가죽 푸대인가 험푸대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새 가죽 푸대가 돼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 목마르다고 지금 누가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누가 외로운가? 제가 여기 새벽기도 그러는데 새벽에도 누가 이러고 있더라고. 이 앞에서 아주머니가 그래서 저 사람은 혹시 오늘 자살하는 거 아니야? 너무나 표정이 안 좋았어요. 무슨 일 나겠네?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고, 정말 시원함이 있다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기쁨이 있다고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그 예수님의 피가 그런 놀라운 새 가죽 푸대, 융통성 있고 스트롱 강한 푸대,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돼서 금년 연말에 가면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고 내 일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있던가, 내 일생에 이렇게 열매가 많은 적이 있던가, 내 일생에 이렇게 멋진 애가 있던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새 가죽 푸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새 가죽 푸대로 경모시켜 주시고 여기에 새로운 포도주 새 복음을 가득가득 넣어 주시옵소서. 금년도 아버지 하나님 새 가죽 푸대에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신도가 돼가지고 전국 여신도가 돼가지고 배당이집 온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 정말 지금 수없이 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아버지 사람들 전국 여신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하나님이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여신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아버지 여신도와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